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영상기도회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또한 슬픔, 우리들도 어떤 같은 기쁨과 같은 슬픔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의 사랑,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나누어서 11장 말씀을 살필 텐데요. 11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12장, 3장에도 다 나오지만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연말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돼서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오실 때는 사역을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사실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어떤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혹은 사실은 시험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더 아파요. 왜 시험이 드셨을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시험이 드셨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순수하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좋지 않은 말, 모함의 말, 혹은 오해의 말,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오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 교회를 사랑해서 각별하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돌아오는 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또 그를 힘들게 만드는 오해하는 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요.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견디다 못한 바울이 드디어 좀 어리석지만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강한 어조로 약간 비꼬기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한 걸 받아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어리석은 말 할 텐데 그런 말을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매한 사람이죠.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중매한 사람과 같아요. 근데 중매한 사람으로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늘 약한 이단이나 또는 여러 사상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악한 이단들이나 어떤 사상에 노출이 되어서 이단적인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생각을 빼앗기는, 더 나아가서 유혹되어서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늘 사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는 해요.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도 사실 불안해요. 그것이 사실인데 바울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추측해 보건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고난과 희생의 복음, 또 율법에 묶이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했던 것은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떤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 그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 이런 복음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권세, 어떤 이런 것들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 내에서의 복음.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율법적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 말이죠.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더 잘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더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은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속이 상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떨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사상이 와서 몇 마디 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을 보죠. 그럼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요. 자, 이렇게 안타까웠던 바울이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렇죠? 적대자들이죠. 그들은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이죠.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이게 스스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가 지금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걸 용납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죠. 말은 잘 못하나 편지, 글은 잘 쓴다. 이걸 약간 비꼬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엔 비록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바로 하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고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혀 틀리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자신이 사역하는 비용도 받지 않고 그처럼 헌신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냐?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런 비난이 있었으니까. 비용도 받지 않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건 거짓 사도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또 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탈취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어려웠죠. 가난했겠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무척 사랑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이 그리 잘 됐겠습니까? 비록 그 일을 했지만 그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은 교회에서 비용도 받지 않았으므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 탈취했다든지 잘못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아픔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해온 일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렇죠? 지금 해온 것처럼 그대로 할 거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중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들을 향해 비난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다, 또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들인들 못하겠느냐? 그들도 그처럼 가장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속이는 사탄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어떤 모습으로, 이단의 사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말하죠.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 혹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파, 또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말하죠. 정명석교라고 또 말합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한 200여 개가 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요. 참 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듯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선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면이지만 사실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육적인 모습으로, 또 육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혹은 혼의 모습으로,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적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지니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들을 돕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늘 사랑으로, 때때로 오해를 받고 때때로 힘든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늘 사랑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아주 놀라운 일을 주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여러분 가족의 신앙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이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이단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단에 빠져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거짓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만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하나님 때때로 지치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사조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영혼들,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시험에 든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과 평강을 노래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붙들어 나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에 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단에 빠져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도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